한 5, 6년 전일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사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그때 그랬어요. 다시는 이사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사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성전에, 물론 이왕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성전이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찾는 거 참, 제가 뭘 잘못하나요? 나왔다는데. 찾는 게 참 어려워요. 무슨 어디 교회를 빌려줍니다 그러고 신문에 광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브로커가 있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글자 그대로 발로 뛰어야 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무슨 웹사이트니 무슨 셀폰이니 이런 게 없을 때예요. 27년 전인데, 그때는 옐로우 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밤에 옐로우 페이지를 뒤져서 교회들을 막 하고, 그리고 찾아가면 교회의 목사님들이 또 잘 계시지도 않고요,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교회 찾아다니고 건물 찾으면서 날마다 드렸던 그 제 주제곡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있죠. 어린아이 같이 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냥 그 부분만 하루에 수백 번씩 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정말 얼마나 그 매 순간순간이 간절했는데, 우리 이광세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중진들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하심, 도우심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구석구석 끄집어내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쓰지도 않는 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막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다 날러야 돼, 새로. 또 가면 또 뭐가 또 부족해, 여긴 또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꼭 맞지는 않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 또 새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한다든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채우게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자기가 잘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남상권 목사님한테 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주 텅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물론 목양이 늘 그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새 힘주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늘 말씀하는데, 목회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는 제가 해보니까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살얼음판이에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주면 바삭하고 깨어져요. 그래서 걸음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말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그렇게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잖아요. 여기서 비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본인 자신인데 본체신데 그분이 그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사랑이다. 예. 진짜 사랑하면 사랑해봤죠. 예. 진짜 사랑하면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어느 사이에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요. 아세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져? 사랑이 큰 사람이 져. 예.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내가 져. 그죠?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강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회에 우리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 하는 그런 목회자로 변화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님들도 우리 정말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랑하면 자연히 그렇게 돼.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커플티 있고 뭐 커플 머그 들고 그런 거. 우리는 똑같아. 뭐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안 하지만 처음엔 다 그러고 시작하잖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고 성도님들과 가까워지고 더 성도님들과 친해지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어라. 목회는 죽어야 되더라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한 번도 주장을 앞세울 수 없어요. 그냥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다 누가 잘못해도 다 내 잘못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 속이 아니지. 사실 목회자가 정말 소갈이 가슴앓이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목회가 그래요. 힘들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잖아. 주님 앞에 가서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하나님 한 분 앞에.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사람들 때문에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 목회는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하고 여러분도 다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다 알지만 해보신 분들 대부분이겠지만요. 해보셔서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 뭡니까? 힘들 때도 있고 막 기뻐서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뭐 싸우고 울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어느 인생이나 다 굴곡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늘 평탄하고 늘 잘 되기만 하는 교회는 없어요. 어디도 다 업앤다운이 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창세기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사람 의지하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목양 성도님들 사람과 사이에서 목양 부딪히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정말 의지해서 사람의 도움으로 승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정말 섬김의 대상으로 귀한 형제들을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사 왔다고 해서 조금 그 말씀 드렸고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방금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인지도 몰라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가. 참 답답한 얘기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거기에 비해서 2절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순종. 알죠? 다 알긴 알죠? 예,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해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이제 35년 목양하고 은퇴했습니다. 목회를 35년을 해봤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했고 뭐 많은 그 목회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셔요. 보면요, 교회에는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근데 어떤 성도님이든지 관계없이 다 공통점이 하나죠. 다 원하는 게 있어. 모두가 원하는 건 은혜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와서 조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앞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도 은혜 받고 싶어. 모든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막 불평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다? 헬로? 물어보잖아. 순종하면.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억지로 이 말씀을 뭐 주입을 시키려는 게 아닌데, 이게 신앙의 원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뭐야? 다 원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 있어요. 나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집사님, 권사님도 다 똑같아.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들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 앞에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리앗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구약에. 그때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나와서 한번 자기랑 싸워보자고 하는데 나가면 될 것 같아, 마음으로는. 근데 나갈 수가 없어, 그 앞에. 자, 그럴 때 어린 다윗이 와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가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현실감이 느껴질까요? 요만한 아이가, 소년이 한 10살 난 애가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자기가 대적하겠다고 나간다? 이건 무모도 이런 무모가 없죠.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고 싶은데 참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순종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모든 이성으로 다 따져보면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 상식이나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게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또 한 사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신약에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참 귀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이러고 온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선한 선생에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나. 참 거룩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고상한 제목입니다. 경건한 제목입니다. 네,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계명을 얘기할 때 그런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아왔는지 정말 건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요즘에 복이 드문 청년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물이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태까지는 다 좋았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거요? 지켜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든 다 이웃되게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딱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아주 현실적인 얘기. 지갑 열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갑 열어라. 알아요.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저 헌금 봉헌할 때 그 찬양 드리던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랬잖아요. 진짜 생명이라고 헌금이? 진짜 그게 물론 헌금에 제가 액수의 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헌금으로 내가 생명을 드린 적은 없으니까. 귀한 것을 드린 건 맞아요. 때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딱 그게 부딪혀서 저한테요. 찬양을 드리는데 진짜 나의 생명일까? 그냥 노래는 노래고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사람이요 물질 앞에서 얼마나 친사해지고 간사해지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 제 얘기는 아니니까 남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우리 제가 어디 많이 했어 이 얘기는 하도 재밌어가지고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멘토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김광신 목사님, 한 분은 김재문 목사님 두 분이에요. 김광신 목사님은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라면 김재문 목사님은 나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인격은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아마 최고일 거예요. 이걸 꼭 점수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본 것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전도사 때 얘기해요. 전도사 때 이미 다 헌신했고 전도사가 된다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모임에 기도 모임인지 말씀 듣는 모임인지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네, 갔는데 보니까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였고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 은혜 받자고 어느 가정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헌금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에서 헌금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갑자기 이제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꺼내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게 알죠 뭔지. 그렇게 하고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내가 헌금하면서 이게 큰 돈 나올까 봐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혹시 이런 일이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내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드리겠다라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갑에 5불 이상을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다 잘했어요. 남들이 볼 때 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다 정말 착하게 살고 다 했는데, 너 가진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딪혔어. 이 청년이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순종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더 복 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와서 네 재산 나눠주고 오라니까 돌아서서 가잖아. 순종 못하고 가잖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위기감을 가져오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파도가 치고 밤새 고생했고, 뭐 그 장면 그냥 상상만 해보자고요. 그런데 새벽녘에 어둠침 심한데 예수님이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죠. 귀신인 줄 알았죠. 파도를 밟고 온단 말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 다 놀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면, 여기서 if, 만일이라는 말은 불신의 언어예요. 진짜 오시는 그분이, 무리를 밟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었으면 주여 하고 나갔어야지. 무슨 만일이야, 만일은요. 그러니까 자기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딱 금마디, 나야 임마, 나 잘 봐, 이게 아니잖아요. 내니 오라, 그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발이 내디딜 수 있겠냐고, 파도 위로 발이 나가겠냐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쨌든 참 7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왔어. 그리고 너 이제 내가 지명한 곳을 가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래. 어디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방향도요. 75은 이민 갈 나이가 아니야. 살아봐서 알잖아. 75은 이사할 나이도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에 순종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75에 어디 가라고? 네. 제가 은퇴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막 열심히 선교사님들 섬겨야지 막 이랬거든요. 그 선교지 작년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 근데 갔는데 가서 며칠 있으니까 불편해. 집 생각나.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고 물 잘 나온 데서 샤워하고 싶은, 그래 사람이. 처음에 갈 때는 오래 있으려고 그랬어,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근데요, 막상 가보니까 힘들더라고. 저 아직 70도 안 됐어요. 내가 왜 일찍 은퇴를 했을까? 근데 75에 이민을 간다고?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얼마 못 가서 흉년이 들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순종만 하면 다 잘 풀린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어.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흉년 들은 얘기가 창세기 13장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와이프가 너무 이쁜 거야. 65세 이쁘면 굉장히 이쁜 거야. 그죠? 성경에서 이쁘다면 진짜 이쁜 거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 내가 우리 사모를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못하다 죽겠거든. 그 당시는 왕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남편을 죽인 다음에 데려가면 돼. 그거는 하등의 하자가 되지 않아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보 당신 말고 오빠 누이 동생 하자라고 해서, 그게 참 할 짓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새 이 바로 왕이 사라 손끝도 못 댔잖아. 하나님의 역사지. 예,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빼앗겼는데 그걸 한 번, 두 번이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에 나올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식을,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하고 나왔죠. 아멘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네. 아무리 해도 애가 안 들어서. 예, 거기다가 뭐 자기 와이프는 이제 경수도 끊어졌다 그러고 소망이 없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했어요? 예? 이스마엘 낳잖아. 하갈하고 사이에서. 사실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고 이러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설사 여자는, 사라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요, 여자가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는 안 생기고 나이는 점점 들고 경수는 끊어지고 소망은 없는데 남편은 매일 하나님 아들 이루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보 불렀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당신의 자식이니까 결국 우리 자식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자고,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 뭐 이렇게 나가야 이게 장로님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 예, 나는 뭐 꼭 내가 자식을 원하는 건 당신이 정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스마엘 안 가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나왔지만 가다가 그렇게 넘어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질 않나. 네,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던, 명령하지도 않은 그런 자식을 만들질 않나. 심지어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 가신 적이 있어요. 아시죠? 신방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뭐 갔다가 막 그냥 먹을 거 맛있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막 갖다 대접하고, 사라는 부엌에서 막 차를 끓이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나 봐. 그러니까 한 번 또 이렇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더니 이 두 부부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사례는 부엌에서 웃었어요. 네, 두 번 웃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고 나와 있어. 두 부부가 다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안 믿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 다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과 부딪히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네, 그게 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네, 그렇죠. 일단 해놓으세요. 아멘이라고. 근데 우리 예를 든다면 말라기에 11조 얘기 있잖아. 온전한 11조 내라며. 그러면 하늘 창고문 열고 막 쏟아부어 준다며. 그리고 네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내가 주나 안 주나 봐라. 아주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왜 11조를 안 할까? 이거 무지하게 남는 장사인데 왜 안 할까요? 그 말씀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어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면, 11조를 하려고 하면 불안해. 당장 페이먼트가 안 돼. 당장 했다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이 생겨.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제 말씀은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75세 그를 불러서 가라고,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참 떠나기 어려운 걸음이지만 그가 떠났어요. 참 귀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있잖아. 그죠? 주일날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나를 와서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 오잖아. 이거 다 순종 아닙니까? 삶 속에 우리 순종하고 잘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아주 민감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면
잘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브라함도 그랬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만 보면 끝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잘 봐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태까지 제가 잠깐 여러분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던 내용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상반됩니다. 대치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실패했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반면 그 모든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맞을까요? 로마서가 맞을까요? 분들은 믿어요? 아니잖아. 둘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신학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에요.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형편은 근데 믿었다. 자기 몸이 100살이나 돼서 죽은 것 같음을 알아.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니잖아요. 웃었잖아. 하나님이 직접 신방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걸 믿은 것을 확실히 그가 확신한 것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성경의 창세기 내용과 로마서를 가지고 한참 갈등했어요.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럴까?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각각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 내용 이유가 뭘까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다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요. 장례식을 가다가 알았어. 제가 장례하다가. 여러분도 장례 많이 참여할 거예요. 장례식을 가면 다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 중간중간에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장례 때 그 돌아가신 분 고인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든지 그분이 어떻게 실패한 얘기를 했다든지 부끄러운 얘기 이런 내용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때는 왜 장례는 전부 좋은 분만 돌아가시지? 장례 대상자는 다 좋은 분들이야. 너무 귀한 분들이야. 아까운 분들만 돌아가셔. 살아있는 우리는 다 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가다가 누구도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다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우리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그러실까요? No,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앙의 한 가지 원리를 여기서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 넘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회 결혼 생활하고 같아.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아요. 가다가 다툴 때도 있고요. 삐질 때도 있고요. 돌아설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런 일들은 누구나 겪고 어디 가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은 없습니까? 다 똑같아. 예.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막 영화 배우들 막 이쁜, 요즘에 보면 뭐 한국 뭐 아이돌들 보면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살아봐. 다 그놈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거야. 그게 실력이야. 네. 교회, 네, 저도 개척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도님들 잘 알아요. 어느 교회 교인이나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